우리 좌우에 한번 문안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또 우리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맞이합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도 아니 되고 헛되이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하였다?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자신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그 수많은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큰 방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를 위해 즉 더 많이 수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자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때마침 그 지역에서 죄인으로 치부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죄인인 이 여인을 초청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그 여인을 그 여자의 수고를 칭찬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재산, 전 재산을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수고로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오늘이 주일인 줄 알고 이 일요일을 지켜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또 그러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희생해도 늘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아쉽다, 더 하지 못해서 좀 그렇네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함은, 즉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내어놓았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함 받았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수고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은혜가 필수입니다. 은혜 없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시끄러워져요. 사건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야기됩니다. 마치 기름칠을 하지 않은 윤활유가 없는 자동차가 끽끽거리면서 소리를 내다가 결국에는 퍼지는 현상과 같은 것이지요. 교회의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도리어 문제만 만들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우리가 어찌 은혜가 없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은혜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신령하고 남을 쉽게 판단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은사만 나만 받은 은사라고 자랑해 간다면 진정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는 남을 향한 어떤 판단도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믿음의 중요한 조건되고 또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볼 때에 행함이라고 하는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결과예요. 즉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행함이,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어려울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힘들 때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되지요.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겉면보다도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은혜로 그 일을 마치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의 교회를, 주의 일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그 섬김과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모두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도 똑같이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3번 다 말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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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3번 답변했습니다. 이 3번의 물음과 3번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지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무장시키고 확인시키고 점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17절 마지막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사랑의 수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돌보라고 목자의 직분을 비로소 주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이라도 그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편안했던 것이 아니라, 편안했던 잘 나갔던 것이 그의 자랑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함께 수고한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무려 5번 맞습니다. 회초리로 매로 3번 맞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고요. 또 3번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이렇듯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위기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아픔의 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된다고요?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화려한 그의 이력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수고한 것이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도 은혜고요, 직분도 은혜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수고하는 자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참 은혜가 많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가지게 되었지만, 특별히 이번에 저의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단장을 해야 할지, 또 음식은 또 어떤 음식으로 준비하는지 하나하나 준비하고 채워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이 목사의 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저와 함께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에는 아침 일찍부터 또 어떤 때에는 밤 늦게까지 신방을 함께 다닙니다. 저야 목사니까 피곤해도 주의 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신방대원으로 함께 다니다 보면 피곤하면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저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이 주의 일로 믿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분명히 뻗을 겁니다. 저도 뻗으니까요. 신방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먼지를 털고 빗자루를 들어서 바닥을 쓸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게 다 주의 일이니까요. 집에서는 안 하시잖아요. 장정모님 집에서는 안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잘은 몰라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께는 그만큼의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맡긴 일을 잘해가면 더 큰 일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요. 왜 자꾸 나에게만 자꾸 일을 맡기시죠? 힘이 든데 왜 자꾸 나에게만 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또 네 가지를 또 맡기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맡긴 일을 잘할 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탤런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했다고 칭찬해요. 잘했다. 참 잘했다. 왜요? 네가 충성하였으니까. 그것도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성하였으니까 참 잘했다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 뭐죠? 이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내가 충성하면 두 번째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내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뜬금없더라도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칭찬은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그 수고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또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채찍에 맞고
더 많은 위기가 또 주어진다 하더라도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시간 여러분이 내어놓았던 그 사랑의 수고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 내어놓아야 할 또 다른 수고를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두 가지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기도의 수고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수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에도 거룩한 습관이 배어 있지 않으면 이 기도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일도 심지어 직장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 이건 세상 일이니까 세상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큰 일, 작은 일, 좋고 나쁜 일, 모든 일들 다 주의 이름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실 때에 그리고 자리를 비우셨을 때에 병원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나서 그 아버지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또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지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을 다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왜요? 기도의 수고가 사랑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수고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응답도 없어요.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요.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지금 떠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집 떠나간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결국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이게 응답으로 믿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는 가정을 일으키고요. 기도의 수고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올해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서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수고가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은혜롭게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수고를 맞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뜬금없이 무슨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싶겠지만은 교제가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가치인지를 모릅니다. 우린 교회의 가치를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예배, 성교, 그리고 봉사, 구제, 그리고 하나가 바로 교제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표어들은 이 5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갑니다.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때문에 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성도 간에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저희 아내는 바닐라 라떼를 마십니다. 어떤 분은 마키아토를 마시고요. 어떤 분은 이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십니다. 내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 다른 거 마시지? 그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죠. 자기 말을 들어주고 또 내 말을 들어주고, 이런 성숙한 교제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밑받침이 됩니다. 수고하는 희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말 하기보다는 남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제가 섬겨왔던 한 교회는 교회 안에 사적인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공간도 엄청나게 많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모일 때는 좋아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남 칭찬하는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평, 심지어는 목사에 대한 불평도 웃으신 분들 이상한데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임을 못 가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모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공식적인 모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하죠. 그래도 해요. 왜요? 교제가 중요한 가치인데요. 어떤 안 좋은 결과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이에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역할이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때문에 참된 수고가 있는 교제를 통해서 오해가 없고 불평스럽지 않고 그렇게 잘 가꾸어져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도 잘 가꾸어져서 교회 안에서 약속을 잡고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커피도 마시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수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수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지난주 당회에서 저의 위임식을 하니까 목사님의 위신도 있으니까 좀 바꿀 건 많은데 교회 간판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잠시 그 의견을 좀 미루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좀 모이고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연말 가서 또 당회를 하기로 했는데 교회는 그래요. 예배만 왔다가 학교 수업 마치면 땡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땡돌이가 아니잖아요.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차도 마쳐야만 건강한 관계가 수립이 되고 건강한 교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고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죽음과 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성도들의 하나하나 그 수고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한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더 많은 수고가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되는지 여러분이 내어놓는 수고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들에 내가 내어놓는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